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곧 부모의 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을수록 때로는 방향을 잃고 염려가 많을수록 번뇌는 커집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느덧 통제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자식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자식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인연 따라와서 인연 따라 떠나는 하나의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 오늘부터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 속에서 부모가 놓쳐선 안 되는 5가지를 하나씩 배우려 합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며 비교하지 않고 말보다 실천하며 자비로 사랑을 지키는 법. 그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들녘은 이미 누렇게 익어 있었고 기원정사 동편 나무 아래 모인 사문들과 제가 제자들은 고요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한가롭고 바람결에 실려온 종소리는 청정하였습니다. 그날 세존께서는 법좌에 오르시어 천천히 눈을 감으신 후 이내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애착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은 깊고도 뜨거워 자칫 그 마음이 뒤틀리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자비를 가려 번뇌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지니라. 이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 허망한 소유심이니라. 자식이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마음과 뜻을 그대로 담은 그릇이 아니며 부모의 삶을 이어 걷는 그림자도 아니니라. 세간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바르게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는 자식을 의지하여 괴로움을 낳는다. 이는 자식이란 인연 따라 이 생에 머문 하나의 중생이며 그 스스로의 업에 따라 길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니 그 마음이 어찌 헛되다 하겠느냐. 그러나 그 사랑이 내 아이라는 생각에 매이면 곧 다투게 되고 지키려 하며 조종하려 하다가 번뇌를 피우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부모는 스스로 상처를 내고 괴로움 속에 빠지며 이윽고 말하느니라.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였건만 돌아오는 것은 거역과 무시뿐이라고. 그러나 그대들아,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니며 그대의 소유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니라. 자식은 인연 따라 그대의 품에 머물 뿐 그 마음과 삶은 각자의 업과 행위에 따라 이어지느니라. 이는 강물과 같아서 바다로 가는 물줄기를 붙잡아 바꿀 수 없는 이치와 같으니라. 부모가 할 일은 바른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길을 비추는 것이지 그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의 생명으로 공경하라. 이는 자식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자식을 올바로 보라는 가르침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이름을 붙이되 소유가 아닌 자비로 하라. 자비는 지키는 것이 아니요 자유롭게 두는 것이며 사랑은 쥐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놓는 것임을 알지니라. 자기의 자식이라도 행위에 따라 존귀하거나 천하니 누구도 타인의 업을 대신할 수 없느니라. 자식의 길 또한 그의 행으로 피어나는 것이며 부모가 지을 수 없는 업의 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르노니 자식이 부모의 뜻과 다르다 하여 괴로워하지 말며 자식이 먼 길을 떠난다 하여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며 자식이 실수한다 하여
스스로를 탓하지도 말지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져주는 일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을 달아주는 일뿐이니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이끌되 지배하지 말며 믿되 억누르지 말라. 그러할 때 비로소 자식은 자신만의 생으로 피어나고 그대의 사랑은 진정한 자비로 남게 되리라. 부모의 길은 잡아 끌어 세우는 길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길이어야 하느니라. 세존의 말씀은 바람결을 타고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듣던 노사문들 중 몇은 이마를 숙였고 젊은 제가자들 중에는 조용히 눈시울을 적시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날 기원정사에는 눈부시지 않은 햇살이 오래 머물렀고 부처님의 이 설법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참된 부모의 길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기원정사 안뜰에는 새벽부터 불을 밝힌 등불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제자들과 신도들이 자리에 앉아 고요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연화좌에 오르시어 조용히 합장하신 뒤 이내 맑고 단단한 음성으로 설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사랑이란 말은 달콤하나 그 속에 탐착이 섞이면 도리어 번뇌를 낳고 말지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여 그 삶을 대신하려 들고 그 길을 가로막으며 그 선택을 판단하려 한다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말지니라. 겉으로는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부모 자신의 불안을 덜기 위해 그 아이의 삶을 움켜쥐는 이 많으니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미망에서 비롯된 행위니라. 그대를 괴롭게 하는 자는 밖에 있지 않으며 그대 안에 미혹이 깃들었기 때문이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의 불안을 숨기고 아이의 선택마다 손을 대고 마음을 조종하려 하는 자는 결국 그 아이의 숨통을 죄게 되느니라. 그러한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은 입으로는 순종하되 마음은 떠나고 몸은 곁에 있어도 정신은 멀어지며 이내 원망과 반발로 돌아서게 되느니라. 사랑은 물과 같아서 쥐려 하면 흘러내리고 가두려 하면 탁해지며 흐르도록 두어야 맑아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진정한 사랑은 믿고 놓아주는 것이며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며 그 아이의 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걸음이 되어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걱정함은 다정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나 걱정이 지나쳐 그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한다면 자식은 자신의 길을 잃고 그대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되느니라. 남의 삶을 대신할 수 없으며 각자는 자신이 지은 행의 결과를 받느니라. 부모라 하여 자식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으며 짊어지려 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무거운 짐을 안게 되느니라. 참된 자비는 이끄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며 붙드는 것이 아니라 등을 밀어주는 것이니라. 사랑이 깊을수록 간섭하지 말고 마음이 간절할수록 침묵하며 지켜볼지니 그러할 때 자식은 자라나고 그대의 사랑은 고요한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세간의 부모는 말하느니라. 내가 널 위해 이만큼 했는데 왜 그 뜻을 몰라주느냐고. 그러나 그대들아,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뜻을 알아달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강요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사랑이라면 자식이 미워할지라도 지켜보고 원망하더라도 물러서며 멀어지더라도 침묵 속에 머물지니 이것이 곧 자비의 모습이니라.
그날 아침 기원정사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하고 단단하였습니다. 세존의 음성은 강물처럼 흘러 제자들의 마음을 감싸고 많은 이들의 눈가에 고요한 물결이 일렁였으며 법문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겨울 기운이 서서히 산 아래까지 내려오고 있었고 기원정사의 돌계단 사이로 낙엽이 하나둘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문들과 제가 제자들은 새벽 공양 후 조용히 법당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날 세존께서는 일찍이 나무 아래 법좌에 오르시어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계셨고 바람이 머문 듯한 정적 속에서 인해법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거나 허물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하여 어찌 그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짊어져야 하겠느냐? 어리석은 이는 자식의 업을 자신의 업이라 여기고 그 허물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겨 번뇌를 더하나니 이는 마치 남이 흘린 독을 자기 손으로 마시는 것과 같으니라. 나는 이르노니 자식의 삶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그 결과 또한 부모의 죄가 아니니라. 각자는 스스로의 업을 따라 태어나고 그 업에 따라 머무르며 그 업에 따라 사라지나니 부모라 하여 자식의 업을 대신할 수 없느니라. 이는 세세생생의 이치요 만법의 근본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그 환경을 바르게 하여 주는 것이며 바른 법을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며 나머지는 그 자식의 업과 지혜에 맡길 일이니라. 자식을 낳아 기른 것은 큰 덕이요 공덕이니라. 그러나 그가 나아가는 길과 행위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은 도리어 부모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자식을 더욱 허물 속으로 빠뜨리는 일이 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으나 그 자식이 방탕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다 하여 부모가 자책하고 번민할 필요는 없느니라. 등불을 들고 길을 밝혔을 뿐 그 길을 걷는 이는 스스로 걸어야 한다. 이는 곧 부모가 할 일을 다하였으면 이제는 자식의 선택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라는 뜻이니라. 참된 부모란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느니라. 어리석은 이는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공이라 여기고 자식의 실패를 자신의 죄라 여기나니 이는 모두 자아에 집착하는 번뇌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상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이르노니 자식의 삶에 대한 지나친 동일시를 끊고 연기의 이치를 바르게 알아. 그 아이 또한 독립된 인연의 존재로 보아야 하느니라. 하나의 인연도 무량한 업이 머무는 자리이며 그 업은 각자의 심연 속에 그려진 그림과 같으니라. 자식의 삶도 그 자체로 하나의 연화이며 그 피고지는 흐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하니 자식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기 마음의 업장을 내려놓아야 하며 자식을 고치려 하기 전에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보아야 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식을 염려하면서도 그 결과를 짊어지려 하지 않는 자만이 참된 부모의 길을 걷는 이라 하리니 이것이 곧 자비요 무집착의 실천이니라. 그날 세존의 설법은 마치 겨울 들녘의 바람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손끝을 모은 채 부처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그 자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세존의 말씀은 아픔을 덜어주는 말씀이었고 번민의 어깨를 내려놓게 해주는 자비로운 등불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유독 맑고 높아 기원정사 경내에선 대나무 그림자가 바람 따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이 묵원 속에 자리를 잡고 앉자 세존께서는 아무런 장식 없는 법좌에 천천히 오르시어 사방을 둘러보신 뒤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아, 말은 쉽고 삶은 어려우며 혀끝은 빠르나 발끝은 더디니 말로써 가르치되 삶이 따라주지 못하면 자식은 그 말을 믿지 않느니라. 나는 이르노니 부모는 자식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쳐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배우고 말보다 태도를 보고 훈계보다 실천을 기억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으로 보이며 행을 통해 무지한 자를 깨우치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진실하라 말하면서도 스스로 거짓으로 세상을 살고 절약하라 일러주면서도 매사에 탐욕을 따르며 정직하라 이르면서도 눈치와 이익만을 좇는다면 그 말은 허공에서 맴돌다 사라질 뿐 자식의 가슴엔 새겨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시 말하노니 말은 물과 같아 쉽게 흐르되 행동은 바위와 같아 오랜 시간에 자국을 남기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거룩한 말보다 바른 삶을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그 삶을 존경하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게 되느니라. 어느 날 어느 노비구가 내게 와 물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올곧게 키우고자 하나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뜻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사옵니다. 어찌해야 하오리까? 이에 내가 이르렀느니라. 그대는 말로 가르치려 말고 삶으로 보이도록 하라. 그대가 앉을 때 바르게 앉고 일어설 때 바르게 일어서며 먹을 때 청정하고 나아갈 때 겸손하다면 그대의 자식은 스스로 배울 것이니라. 묻지 않아도 보이면 가르치며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면 도인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법을 설하려거든 먼저 자신의 삶을 닦을지니라. 자식은 말에 의심을 품고 행동에 신뢰를 품으며 부모의 삶에서 본 것을 마음속으로 새기고 언젠가 자신의 삶에서 되새기게 되느니라. 말은 귀를 울리나 삶은 심장을 울리며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뜻은 자식에게 닿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스스로를 먼저 교화하고 일상에서 법을 실천하며 삶 자체가 참선이고 가르침이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고 그 그림자의 길이는 말이 아니라 행으로 결정되니 오늘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자식의 내일을 만드는 뿌리가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깊은 반성을 품은 채 눈을 감고 참회하였습니다. 그날 세존의 음성은 바람처럼 조용히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 실린 힘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기원정사 뒤편 대숲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잎사귀가 서로를 어루만지듯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느 악기의 음보다 더 고요하고 어느 법문이 머리말보다 더 맑게 제자들의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문들과 제가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세존께서는 오늘도 연화좌에 오르시어 눈을 감고 한참 침묵을 머금으신 뒤 이내 자비롭고 단단한 음성으로 설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세간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주 비교하느니라. 이웃의 자식과 견주고 형제간을 비교하며 한 아이가 가진 능력과 다른 아이의 결을 따지며 말하느니라. 이는 사랑의 이름으로 입힌 마음의 칼이요 열등감이라는 독을 심는 행위이니라. 나는 이르노니 자식의 인생을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말지니라.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업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각자 다른 씨앗을 품은 채 피어난 연꽃이기 때문이니라. 모든 존재는 그 근기에 따라 법을 이해하고 그 업에 따라
길을 건나니 이를 헤아리지 못한 자는 탐진치의 그림자에 갇히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다그치며 말하느니라. 너는 왜 누구처럼 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그 아이만 못하느냐 하고,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자식의 가슴을 자르고 비교는 사슬이 되어 자식의 마음을 묶어두느니라. 그대들아, 벼와 연꽃은 시기를 달리하여 피며 달빛과 햇살은 결코 같지 않음에도 서로를 흉보지 않느니라. 자식의 인생 또한 그러하니 어찌 모든 이가 같은 때에 같은 모습으로 빛나기를 바라겠느냐? 모든 존재는 서로 다르되 그 다름이 곧 조하여 공덕이니라. 이는 자식이 남과 다르다 하여 결코 부족하거나 그릇된 것이 아님을 일러주는 말씀이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부모가 자식의 삶을 믿고 기다리는 자애를 갖추지 않으면 그 아이는 타인의 삶을 흉내내다 자기 자신을 잃고 말 것이며 부모의 시선 속에 갇혀버린 그 마음은 결국 부모와도 멀어지게 되느니라. 참된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의 마음에 머무르며 그대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누구와 닮았느냐보다 그 아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하느니라. 모든 인연은 스스로의 빛을 품고 있나니 어리석은 자는 남의 빛을 좇고 지혜로운 자는 제 빛을 닦느니라. 자식의 가능성은 타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이미 깃들어 있느니라. 그러하니 부모된 자는 자식이 남보다 나아지기를 바라기보다 어제의 자신보다 오늘 나아지기를 응원하고 남보다 앞서기를 강요하기보다 제 속도대로 가기를 격려해야 하느니라. 비교는 사랑을 흐리게 하고 존중은 사랑을 자라게 하며 비교는 다툼을 낳고 수용은 평화를 낳느니라. 세존의 이 설법이 끝난 뒤 조용하던 마당에 바람이 한 번 더 스치고 지나갔고 많은 이들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반성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어린 시절 부모의 눈빛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자식의 얼굴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초겨울의 공기가 맑고 차가워 법당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하였고 세존께서 법좌에 오르시자 사방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이 묵언으로 앉아있던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나 그 사랑이 지나쳐 불안으로 흐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맑은 마음이 아니니라. 사랑은 본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나 그 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쌓이면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품지 말고 그 불안을 수행으로 다스릴지니라. 사랑이 집착으로 흐르면 고통을 낳고 자비가 지혜로 함께하지 않으면 번뇌를 일으키느니라. 이는 곧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지나친 걱정으로 흐르면 그 마음이 어리석음을 낳고 자식에게도 두려움과 억압을 심게 되느니라. 세간의 부모는 자식을 향해 말하느니라.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도 그 바람이 불안으로 변해 자식의 선택을 제지하고 그 삶을 미리 걱정하여 통제하려 하니 이는 자비가 아니라 미망이니라. 불안한 마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자식의 미래에 대한 예측되지 않은 가능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내면의 흔들림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불안부터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자식의 길은 그 아이의 업에 따라 열리며 그 선택은 그 아이의 인연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니 부모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일 뿐
대신 걸어갈 수는 없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며 모든 인연을 제자리에 놓고 바라보나니 그 시절이 이르면 모든 꽃은 저절로 피어나느니라. 부모의 불안은 자식의 숨을 막고 자식의 불안은 다시 부모의 가슴을 찌르며 그러한 인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나니 참된 자비란 그 불안을 비워내는 지혜에서 비롯되느니라. 백장선사는 이르셨느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법도 고요하니 염려를 놓아야 비로소 보이느니라. 의는 곧 자식을 향한 염려 또한 그대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번뇌의 구름이니 그것을 걷어내야 자식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뜻하느니라. 나는 다시 말하노니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믿을 줄 알아야 하며 염려하기보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는 수행을 해야 하느니라. 부모의 불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야 할 과제이며 수행의 한 줄기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스스로의 업을 돌아보며 자비심을 키워야 하느니라. 그리할 때 그대의 사랑은 불안이 아니라 평화로 전해지며 자식은 그 평화 속에서 제 삶을 꽃 피우게 되느니라. 세존의 말씀이 끝났을 때 바람 한 점 없는 대숲에서 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고 제자들은 고요한 눈빛으로 세존의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 침묵 속엔 많은 참회와 눈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숲에는 늦은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서서히 색을 잃어가고 있었고 먼 하늘 위로는 이른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문들과 제가 제자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마음을 모으자 세존께서는 여느 때처럼 연화좌에 오르시어 고요한 침묵을 머금고 앉으셨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법을 설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아,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묻는 자 많으니라. 나는 이르노니 그 어떤 재산도 권세도 지식도 자비를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자식을 위한다면 그대는 먼저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 자비가 곧 그 아이의 등불이 되느니라. 자비는 바라보되 얽매지 않고 감싸되 눌러앉지 않으며 기다리되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자비로운 이는 그 말이 부드럽고 그 행이 고요하며 스스로를 낮추되 도를 잃지 않느니라.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 삶으로 드러나는 자비의 형상이니라. 세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자주 다그치고 의심하고 속으로는 후회와 염려를 반복하니 이는 자비가 아니라 번뇌의 투영이니라. 참된 자비는 스스로가 먼저 고요해지는 것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행하는 것이며 자식의 운명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니라. 참된 보시는 법을 나누는 것이요 참된 자비는 두려움 없는 마음을 건네는 것이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곧 자신이 먼저 깨어나 고요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니라. 자비로운 부모는 자식이 괴로워할 때 함께 흔들리지 않으며 자식이 원망할 때 함께 상처 입지 않고 자식이 실수할 때도 등을 돌리지 않느니라. 그 마음은 마치 한밤중 작은 등불과 같아서 비록 멀리 비추지 못해도 발밑을 밝히고 비록 말하지 않아도 따뜻함으로 전해지며 자식은 그 불빛 아래서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게 되느니라. 그대들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요 또 다른 인연이니
그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길을 믿고 함께 걸을지니라. 부모의 자비가 깊을수록 자식은 도망치지 않으며 그 마음이 따뜻할수록 자식은 되돌아올 줄을 아느니라. 모든 중생의 본성은 자비에서 비롯되며 자비는 모든 업장을 녹이는 불이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길에 가장 큰 등불이 되리니 부모의 자비는 자식의 복을 여는 씨앗이며 그 씨앗은 어느 날 조용히 꽃 피워 그대에게 되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자식을 위한 길이란 곧 그대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길이요.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10년의 가르침보다 깊이 남는 법이니라. 그러하니 부모된 자여,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대의 눈빛에 자비가 머물도록 할지니라. 그러할 때 그 아이는 그 눈빛 아래에서 가장 편안한 쉼을 얻게 되리니라. 세존의 말씀이 끝났을 때 기원정사의 저녁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제자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은 채 그 여운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법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깊이 두드렸고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품은 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각자의 마음에 등불 하나씩을 지닌 듯 무겁지 않은 발걸음으로 숲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불안을 키워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5가지 가르침은 우리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자비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놓아줄 때 부모의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그 자비가 자식에게 가장 깊은 울림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 설법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한 줄기 등불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설법이 마음에 머물렀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선의 향기를 구독하셔서 매일 부처님 말씀과 함께 마음을 닦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고 그 복이 여러분과 자식의 삶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고 자비의 빛이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